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임제 나타남에 대하여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첫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란 우리 마음의 기능들, 예를 들어 직감, 양심, 지각, 감정 또는 의지 등의 기능을 통해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씀 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력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대할 때 순간 성도의 고통의 원인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 치유 사역을 25년이 넘도록 하면서 영혼력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자유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특별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의 성도를 석자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지금 목회를 하고 이 유튜브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해야 한다면 A라는 성도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십니다. 지혜 말씀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지식의 말씀이란 하나님 알고 계시는 문제나 문제 원인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할 방책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저는 영혼력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헌신하여 중단 없는 성령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때 고린도서 12장에 열거된 은사 중에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영들 분별함이 깨달음을 통한 성령의 나타남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이란 하늘에 속한 지혜로서 경건과 삶에 있어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영어나 묵상 중에 또는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성도들에게 검문할 때 성령께서 주신 지혜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께서 주시는 초이성적인 지혜 말씀으로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바람을 핍박하는 자들의 등에 대답할 말이 없었으며, 이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이었으나, 그런가 하면 크리스천들이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빚을 받고 쓰러졌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 다음 같은 지혜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일어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행전 26장 16,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머리가 짜내고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설교 원고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이 없으면 그 설교는 죽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담과 양육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혜 말씀을 통해 영적인 열매를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초이성적인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사건에 가려진 내막을 깨달아지는 걸 말합니다. 또 해결 방책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는 없으나 초월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내와 삽비라 사건에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는 아내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 앞에 드린 돈의 일부를 가르친 일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이 주어질 때 종종 환상이나 직감적인 영상 또는 지울 수 없는 확신이 동반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논리적이나 계산적으로 유추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초이성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말과 소리 등 발성을 통해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발성을 통한 성령이 나타나면 각종 방언 발언과 방언들 통역함, 예언함 등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들 모두가 다 영혼 내부에서 일어난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발성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내면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결코 열지 않는 한
그 어느 누구도 방언과 방언을 통해 그리고 예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열고 말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발성기관을 통해 이런 감동을 나타내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방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방언주의자 또는 방언 옹호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영혼 속에서 방언하고 싶은 감동이 일어날 때만 합니다. 그럴 때 방언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지혜를 얻고 또 힘을 얻는 유일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방언 말하는 자의 속사람에 큰 힘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덕을 세운다는 말은 자기 영혼을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귀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 성경의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방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방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서 14장 2절. 즉 인간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해할 수 있는 음절이나 반복되는 단어들이 우리의 구강 구조를 통해 소리로 발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그것은 우리 내면 속의 은밀한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방언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나 성령의 감동과 관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그 벅찬 감동 속에서 입으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일시적인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한번 방언을 경험하게 되면 그 후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감동을 주실 때는 당연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세를 받으면 방언을 말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지 않지만은 방언 말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위해서는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방언을 해야 성령세를 받았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말씀했으며 더 나가서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도서 14장 39절. 방언 기도는 인위적이거나 억지로 따라하는 식으로 방언을 말하기를 유도하는 일은 너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입으로 방언 비슷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다 방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언 기도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방언 기도의 숨은 권능에 대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방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감동 속에서 말할 때 영혼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남이란 성령의 내면적인 감동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믿음의 행동을 옮길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감동이 왔을 때 행동이 옮기는 겁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행동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타나신다는 것. 마치 아무리 내적인 감동이 있어도 발성으로 옮기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발성이 나타남이 표현하지 않듯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이 확신되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이러한 예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체험을 들 수 있으면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유익을 위해 성령 은사를 나타내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이성적인 또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한 기적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도들이 성전에 기도를 올라가고 했으나 그때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구걸을 하며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들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단호하게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명령했으며 그 사람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한 모든 백성들이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것도 역시 믿음의 은사에서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전 14장 10절.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 그리고 능력 행의 은사와 유사하지만은 특히 질병을 취하는 일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자연계에 나타나는 표적은 능력 행위에 관계되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는 경우는 믿음의 관계가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중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아를 낫게 한 경우라든가 바울이 멜리데데 섬에서 10번과 이제 걸린 고브리어 부친을 기도하여 낫게 한 경우 등은 모두 병 고치는 은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입니다. 능력 행함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인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습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으며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집사도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렸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의 능력으로 저만한 귀신을 쫓아내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말씀 듣다가 떨어진 쫄에 죽은 유두고를 살렸으며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독사에게 물려쳐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인 지혜말로 하냐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남인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행함은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불신 영혼들에게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령이 나타나면 기사, 기적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면서 사람께 쓰임받고 사시는 분은 023474-0275 천만한 개로 전화하셔가지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두드려보시고 검토해보시고 이상 없으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고 권능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